생각하는 사람.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배웠어요. 로댕 생각하는 사람. 저 오른손으로 턱을 꿰을까요? 왼손으로 꿰을까요? 궁금해가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오른손으로 꿰더라고요. 자, 이런 어떤 한 남자가 턱을 개고 고민하는, 앉아서 고민하는 그 작품,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유명한 작품이죠. 자, 그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뭘까? 뭘 골똘히 생각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 사람이 뭘 생각할까? 자, 이런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댕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로댕에 대해서 이제 검색하고 보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이 작품을 쓰게 된 게 어떻게 됐냐면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그 계기 가운데 이제 이 로댕의 생각하는 작품은 독립된 작품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가 좋아하는 작가였던 단테의 신곡을 배경해가지고 지옥편에 지옥의 문을 그는 총각하고 싶었는 거예요. 그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지옥 문 앞에서 이 사람이 뭐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이런 어떤 생각하는 사람의 배경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뭘 생각했을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뭘 생각했겠어요? 이 세상에 그냥 살다가 정말 천국과 지옥의 실제 앞에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지옥에 안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지옥 가야 된다면 왜 갈까? 고민 안 하겠어요? 근심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속에 지옥 문 앞에 있는 생각하는 사람, 바로 천국과 지옥의 실제 앞에서 근심하는 인간의 실존, 이걸 저는 묘사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 앞에서 근심하는 인간의 실존. 자, 이런 생각하면서 보니까 오늘 본문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14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6월절에 예수님의 고별 강화, 고별 설교예요. 14, 15장, 16장, 17장에는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이 13장부터 쭉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4장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죠. 바로 어떻게 해요?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 아주 중요한 설교인데, 근데 이 설교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면 속에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심하고 있어요. 그죠?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도 들었잖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세족식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떡 먹으면서 배신자가 나올 거다. 그리고 너희 중 하나가 날 팔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 뭐예요?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너희하고 지금 함께 못 있고 내가 떠나갈 거다. 헤어질 거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심상찮잖아요. 내 예수님 집도 가족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했는데 예수님 어디 간단 말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질문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지금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분위기가 뭐예요? 아주 근심되는 분위기에 예수님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2절, 14장 2절, 3절, 4절 하면 천국 얘기를 해요. 실제적인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절, 3절,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고요? 떠나가는 이유가 거처. 그 전에 개역 한글에는 처소 같은 말이죠. 근데 원어에는 토포스라고 해요. 장소. 영어는 place. 정확한 장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믿음의 선진들하고 계속 지금 신학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해석하는 건 뭐냐면 실제적인 천국의 장소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 신학자들 또 이런 신학자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 장소보다 통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봐요. 예수님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실제하는 천국에 대해서 딱 얘기해야 합니다. 그곳에 간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천국과 지옥 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들이 뭐예요?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장면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정말 저는 그 장면이 연상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왜 근심하냐? 예수님 떠났거든요. 예수님 제자들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더 근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그들의 근심의 궁극적인 원인, 근심의 뿌리는 뭔가? 뭐 때문에 근심하는가? 이런 질문이. 그렇다면 우리도 근심할 수 있죠. 지금 요즘 보세요. 온 나라가 근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왜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를 칩니까? 치료제가 없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치료제가 없어요. 만약에 치료제가 개발됐다면 사람들은 뭐예요? 아, 낫겠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신종,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죽을까 봐. 안 그래요? 근데 치사율은 사실 막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혹시나 내게 만에 하나 뭐가 오면, 바이러스가 오면 내가 면역을 통해서 이걸 이기지 못해서 뭐 할까 봐? 죽을까 봐. 인간의 가장 큰 근심, 고민이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죽을까 봐. 온 나라가 근심하고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근심 안 합니까? 권력이 있다고 근심 안 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심이 뭐냐? 우리 모두는 지금 근심 앞에 놓여 있는 실존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근심이 뭘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 찾아보니까 사전적 국어 사전에 이렇게 말해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또는 그러한 마음이 근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속이 막 태워지고 우울하고, 그래서 뭐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국어 사전인데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더 검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근심에 대해서 다른 사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근심이란 어떤 일에 대해 마음이 놓이지 않아 불안해하는 것. 자, 근심, 어떤 일에 대해서 뭐가 놓이지 않았다고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 뭐 했다고요? 불안해하는 것. 결국에는 근심의 뿌리가 뭐예요? 불안 때문에 그래요. 안정이 안 된 거죠. 자, 근심의 뿌리, 근심의 원인은 불안입니다. 이 불안 때문에 근심하게 돼요. 이 근심은요, 인간 실존이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 근데 이 불안이 뭐예요? 한계의식을 가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죠. 미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으면 뭐예요? 지혜가 없거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주식 투자하고 내일 뭐 일어날지 다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될 거다 했는데 상황은 달라졌잖아요. 코로나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요, 미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안 돼요. 돌발 상황. 사업을 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을 거야. 근데 상황은 뭐예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 한계 속에서 능력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라고, 결국에는 뭐예요? 이 부족함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족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그게 복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이란 말은 바라크란 말이고,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줬다 할 때는 바라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면 뭐예요? 예배, 송축, 경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뭐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무한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 때문에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결국에는 그 근본 원인은 죄. 하나님 떠나서 내 힘으로 살겠다, 자기 주장하는 의지, 이게 아담적 실존 죄입니다. 죄는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근본 원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구나. 지혜가 없구나. 지혜가 모자라는구나. 결국 이것 때문에 뭐예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결국엔 죽음이라는 마지막 결과,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네,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트러블 이렇게 돼 있어요. 트러블이 그죠? 막 트러블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막 여러 가지 이 마음의 상태와 여러 가지 고난,
이 실제적인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 이게 근심인데, 오늘 본문의 원어 성경에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타라소란 말이에요. 타라소가 뭐냐? 물이 요동치는 것처럼 막 요동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 우리 인간의 상황 뭐가 쳐요? 요동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됐죠. 불안하는 거. 맞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왜 근심하느냐 이런 질문 가운데 그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불안의 반대는 뭐예요? 평안이죠. 그러면 평안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유언적 이 설교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선언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 실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 이걸 예수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이런 상황, 근심되는 상황.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근심됩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여기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 근심의 반대는 뭐예요? 안 근심?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럼 안 근심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요, 안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오히려 예수님은요, 적극적인 방법을 얘기해요.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피하고 보존하고 억제고 방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근심에 대한 해결책, 인간의 실존, 그 아담적 죄의 문제, 그 뿌리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책은 뭐냐?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근본 치료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여러 사람이 사망하고 병에 대해서 두려운 가운데 있고 근심하고 있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근본 치료할 수 있는 것. 증상 치료가 아니죠. 근본 치료해야 되잖아요. 해결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상황을 그냥 모면하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왜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자,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자, 그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근데 그들의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 메시아. 그들의 떡 문제, 경제적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할 그 메시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 먹이고 나니까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면부터 소경된 자 고쳐줬어요. 우리의 육체 문제, 우리의 한계 문제. 자, 물 위를 거는 건 기술적 한계 아니에요. 그 해결할 이런 메시아구나. 정치 메시아, 경제 메시아, 문명 메시아를 원했던.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뭐예요? 이런 정치적 메시아, 독립하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계속 얘기해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 생명을 얻는 건데, 영생을 얻는 건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지 가능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 그의 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근본 치유하는. 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인 죄에 이 문제를 구원할, 죄를 해결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 죄는 뭐냐?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엔 뭐예요? 에덴, 천국에서 쫓겨나간 인간의 실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힘으로 살아야 되고 고난과 고통이 오고 성을 쌓고 이 가인의 삶, 살던 이 인간의 실존 가운데 계속 근심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지혜를 짜도 성경에 보면 라멕이 나오고 어떻게 문명이 발달하고 또 뭐예요? 음악이 발달하고 또 두발가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기술이 발달해도 해결 못해요. 오히려 인간성은 더 잔혹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더 완악해지는 이런 실존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 죄 해결돼야 돼. 그거는 그 해결은 누가 하냐? 메시아가 해결하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믿는 거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메시아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 믿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해결되는 거야. 이 말을, 그러면 그 금식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 진짜 천국을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갔던 그 아담적 실존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이 회복되는, 그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만,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한다? 거처, 장소, 토포스, 그 집 예배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예요? 이거는 진짜 실제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다 이래.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실제 천국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 요즘 신천지가 나아가 진짜 성경에 대한 그걸 갖다가 왜곡하게 만드는데,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구현되는 천국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플레이스, 장소를 예비하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회복되는 얘기를 해요. 아멘. 이걸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메시아가 이걸 믿을 때 근심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천국이 회복되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질문하죠. 질문은요,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질문은 중요합니다. 모든 학문을 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제가 철학과를 나왔잖아요. 철학의 가장 근본이 뭐냐? 질문을 질문답게 하는 거. 질문을 하면 답을 찾을 수 있고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과에서 뭐 배우고 나니? 저한테 묻는다면 질문 잘하는 법. 학문, 과학을 하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제대로 된 질문하면 찾아나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질문이 있더라고요. 질문은 뭐예요? 의심되거나 하기 싫거나 자기가 받아들이기 싫을 때 질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 3남매가 있는데 우리 둘째가 제가 참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우리 둘째가. 근데 얘는 참 인간성이 좋아요. 제 아들이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죠? 안 느껴요? 예. 잘생겼는데 마음까지 착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지금 또. 예. 근데 이 아들이 제가 얘기하면 또 순종도 잘해요. 근데 한 번씩 제가 확 짜증낼 때가 언제냐면 이거 하자 하면 지금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아빠 왜?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질문하잖아. 꼭 이거 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질문은 뭐예요? 하기 싫은 거죠. 얘는요 안 하겠어요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요?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없을까요? 늘 질문해요. 제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딱 느꼈던 게 이 질문은 하기 싫은 거구나. 받기 싫을 때 진리를 찾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 제자들이 뭐예요? 질문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다락방 강화에서 4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4제자들이 예수님 내 떠난다 할 때 첫 번째 누가 질문합니까? 13장 36절에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떠난다는 천국 한다는데 어디 갑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알고 싶은가요? 아닐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천국 준비하겠다 한데 5절에 14장 5절에 누가 질문합니까? 도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내가 너희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얘기하니까 그 길 모릅니다. 이 말 아니에요? 질문하면서 못 받는. 그죠? 그러면서 유명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 구절이 있어요.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부분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는 암송하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이 맥락 속에 이해를 돼야 돼요. 요거 넘어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누가 질문합니까? 빌립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아버지를 봤단 말이에요? 안 봤단 말이에요? 자, 이 질문들이 다 진리를 찾고 싶은 질문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기 싫은 반박적인 그런 질문일까요? 두 번째 질문이죠. 그리고 또 질문 하나요. 요거는 이제 쭉 지나고 나서 22절에 누가 질문하는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롯 유다는 어디 갔어요? 조금 전에 팔러 나갔죠. 유다가 2명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롯 아닌 그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냅니까? 메시아로 좀 나타내시고 지금 또 오해하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길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 아는데 그 길 보여주겠다. 근데 우린 그 길 모르겠대요. 이 길이 뭐예요? 근심하지 않는 길이잖아요.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심의 근본 원인인 불안, 한계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아닙니까? 그게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길 아닙니까? 아멘. 그 길이 계속 그 길. 근데 6절에 보면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가 빠졌어요. 원어인 다 있는데 그 길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천국을 회복하는 길, 그거고 진리, 참이고 내가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참 진짜 생명의 그 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것만 믿으면 이걸 뭐예요? 이걸 얻을 수 있는 것은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 예수는 믿으라. 14장 1절에 믿으라.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믿으란 말이죠. 그러면서 11절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뭐해라?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지금 계속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요한복음 계속 시작하고 끝에 뭐라고 해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 아들, 딸이 되는 이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구약 사면입니다. 22절 23절 24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다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칸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쥐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혜와 이 능력을 얻겠다는 그 인간, 이제는 한계 속에 빠져버린 하나님 앞에 떠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천국에서 쫓아냈어요.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천사들 놓고 불칼 놓고 딱 지켰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그 길, 이게 뭐예요? 죄의 문제,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생, 생명의 길, 그 길이 누구라고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인 것과 또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다. 할렐루야. 이 길, 이걸 얻을 때 뭐예요? 실제적인 에덴을 회복하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처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진짜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짜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고 이 실제적인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어떤 하나님과 교통 얘기만 해요. 천국이 실제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아요. 아니요, 천국이 실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근심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요, 저희 아버지 예수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강력하게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은사들 다 경험했죠. 그럼 변화되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영혼이 툭 끊어져 가지고 10시간 동안 시체 상태가 됐어요. 기도하다가 10시간 동안 천국, 영혼이 이제 천국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야, 지금 천국은 볼 게 아니야 하면 지옥 봐라. 지옥을 봤는데요, 하나님 됐습니다, 나
나는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게요. 쭉 들어왔는데 몸에서 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있다가 들어갈 때 움찔하다. 그게 한 10시간인데 아버지는 한 몇 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다시 물어봤어요. 천국 막 간증한 사람들 얘기하면서 아버지 실제합니까? 하니까 진짜다. 지옥 보고 왔어요. 제가 우리 한국에 정말 유명한 신학자죠. 보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신성종 목사님, 총신 신대원 교수도 하시고 신학학교하고, 그분이 있던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갔잖아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뭐 내가 본 지옥과 천국 간증하고, 자, 그게 맞냐 안 맞냐, 어떤 모습이냐,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쭉 조사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기 수준에 맞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학자가 관념적으로 했던 그가 천국이 실제한다, 지옥이 실제한다 했던 그게 핵심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은 실제한다. 그게 뭐냐면 그 아담으로부터 왔던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죽음 근심하지 않고 이 죽음 넘어서도 순교할 수 있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믿음보다 다른 걸 강조해요. 예수님 오늘 이 마지막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 어떻게 바로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내가 그 길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길,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다시 와서.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뭘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온다는 거. 이 다시 온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경험하고 다시 오신다는 말은 첫 번째 뭐예요? 부활한단 말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그래서 천국을 완성하는. 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마지막 종말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단은 마지막 끝에 이런 것들을 막 헷갈리게, 아예 또 이 자체를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너 왜 사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목적이 뭐니? 천국을 실제하고 아버지께로 갈, 아버지께로 올 그 생명의 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그 메시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천국을 소유하는 실제 이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어떤 근심된 상황,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사 기도할 수 있기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사 기도할 수 있기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현실의 근심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우리 근심의 근원이 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딱 근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또 오늘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안 하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 아멘. 그럼 이 평안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26절에 하는 겁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평안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할 수 있는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했던 게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이 말씀이에요. 자, 13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말이니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말이라 행하리라. 지금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뭐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누가 행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뭐예요? 축사 사역도 있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뭐가 떠나거나 예수 이름으로 뭐가 떠나 그래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이름이 뭔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한국 교회에 이렇게 오도한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한때는. 왜냐하면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 들으니까 이야 신난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 첫째 딸 예은이가 딱 태어났는데 애가 뭐예요? 좀 감기도 걸리고 막 해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병원 가라.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면 돼요. 아버지 믿음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는 맨날 전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병원 갔어요. 뭐냐면 이것도 잘못됐구나. 그런 간정에는 나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 내 착각했더라고. 이런 우여곡절을 지나가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주세요? 자,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를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누구와 함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령님.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알론이란 말은요, 실체는 같지만 본질은 같지만 다른, 본질은 같지만 실체가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만 떠나가요.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실체인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 안에 거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는 이 성령의 노래에서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속에 가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평안을 주고요. 그래서 평안을 주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여기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해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평안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거할 수 있는, 천국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 그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한다. 그 두려워하지 마라. 그 성령, 그러면 그 성령의 기도는 뭡니까? 그 성령의 기도는요, 내가 뭐 이상한 걸, 초월한 걸 보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경험한 십자가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을 보니까 뭐가 와요? 평안이 오잖아. 내가 그 천국에 있겠다, 천국에 실제하겠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여기서 예수님 얘기하잖아. 너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내 말을 믿는 거다. 그 내 계명 지키는 거다. 계속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런 어떤 함께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진짜 평안을 얻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럴 때 평안하고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 기도를 성경을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때때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우러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말씀 공부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성령님이 마음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가 나고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믿어지는데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뭐예요? 확신을 탁 주세요. 든든해진다. 응답은요,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님이 평안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노임받았어요. 지금 제 인생에 볼 때 하나님 해결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믿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평안을 확 줘요. 지금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게 한번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셔서 저한테 하나님 평안만 주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확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십장에 읽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다. 이거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정말 유명한 장이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것도 교독하시고 28절은 합독입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의 세계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예수님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성도의 길, 천국을 가는 길, 성령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 물론 나타나면 좋겠죠. 저도 그런 증거들을 봤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보다 제게 은혜 주십시오. 평안 주십시오. 천국 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지막 이 십자가에 가면 제자들의 유언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시점에 근심하는 이 시점에 뭐 해야 되냐? 본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 그 천국을 실제로 바라보며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나갑시다. 이 사명 감당합시다. 천국은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찬양하면서 오늘